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1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 시험이 뭔지 한번 누가복음 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자,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한다 그러죠.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자 아까 저쪽에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에 있다 그랬죠. 그 바위 위에 있다는 거나 돌밭에 뿌리였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시험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예, 환난이나
핍박.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나는 시험 왔다 그러죠. 그게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근데 뭐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 다시 말해서 시험이 온다 그래요? 예,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환난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나사보고 무겁죠?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을 참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시험을 하시겠다 하냐면은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로 9절.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 어디예요? 오늘날 종교계를 말하는 거죠. 자, 거기서 3분의 2는 멸절시켜버리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3분의 1을 어떻게 하냐?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자, 근데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어디 가운데 던져서 시험할 거라 그래요? 이 불이 뭐예요? 예. 예레미야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자, 하나님의 말이 무엇이 될 것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까 스가랴에서 불 가운데 던진다는 거는 어디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은이나 금을 갖다가 녹이려면 어느 정도로 뜨거워야 돼요, 불이? 엄청 뜨거워야 되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은 3분의 1은 뭐예요? 알고. 예,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지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금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가 물도 없고 얼마나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여기를 잡고 그대로 잡고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근데 어디라 그래요? 광야라 그러죠? 자, 다시 신명기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광야의 길을 걸었다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택하는 백성은 어디로 데려간다 그래요? 광야로 데려간다 그러죠? 자, 그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곳으로 데려가는데 광야로 데려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광야로 가서 40일을 먹지도 않고 그냥 줄이신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시험 받는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 핍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라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환난 핍박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예,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이 뭐예요? 뭐 돈이며 물질 이런 거요? 아니요, 천국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누구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럽니까? 시험을 이겨. 예, 그러니까 시험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예,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뭘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자, 다시 야고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10장 14절. 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운동장에서 출발선에서는 다 같이 서 있죠? 다 같이 서 있지만 상 얻는 자는 누가 상을 얻는다 그래요? 예, 다시 말해서 그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남한테 기껏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남을 갖다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기는 그 천국에서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반이나 쫓아갑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10절에 가서 뭐라 그러느냐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야, 안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멸망을 당하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자, 거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 내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멸망당한 일이 내일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우상 숭배하는 게 뭐예요? 뭐 돌 붙여 섬기고 그러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다시 해서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예,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자, 무엇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요? 예,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인정하심을 받고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 뭐예요? 뭐, 예,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는다는데 이 악이 뭔지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악한 자, 다시 말해서 악이 와서 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서 간다 그러죠? 자,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길가에 뿌리운 자는 악한 자가 와서 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죠? 자,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자, 똑같이 길가에 뿌렸다 그러죠?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다시 말해서 악이 뭐라 그럽니까? 예. 자, 다시 야고보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사단에게 시험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사단한테 시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악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육신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육신이. 예수님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 시험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이 육신을 입고 똑같이 죄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육체로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데 욥기 1장 1절로 2장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누가 시험을 합니까? 사단. 예. 근데 사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단, 마귀가 대단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전쟁에서 싸울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단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자, 2장 1절부터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자, 사단이 시험하죠? 네, 다시 야고보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면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그래요? 예,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자, 뱀이 뭡니까? 마귀죠? 근데 여기서 들 짐승 중에 할 때 여기서 들 짐승이라니까 뱀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사자,
코끼리, 뭐 여우 그런 거예요? 여기서 들짐승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뱀이 사단이지만 사단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오늘날 사단은 누구예요? 아, 거기서. 예, 거짓선. 다시 말해서 목사들 아니에요. 또 목사가 사람입니까? 들짐승입니까? 사람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자, 사람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강교하다는 거예요? 예, 목사들이 강교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교합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는 온갖 거짓이 가득 차가지고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죠? 여자한테? 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천국. 예,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왜 따먹은 겁니까? 결국은?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뱀, 사단은 꿰다 그러는데 뭐라고 꿰는 거예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자, 다시 야고보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라. 자, 미혹된다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로 4절. 한 잔씩 다 찾아줘야 되니? 자, 10장, 11장, 11장. 3절에서 5절. 자,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자, 거기서 뱀이 여자를 꿰었다 그랬죠? 아까? 네. 근데 그 꿰었다는 게 뭐 했다는 거예요? 미혹. 예,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 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뱀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뭐라 그래요? 잘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저 사람들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얘기는 하지도 않아. 근데 이 성경책 얘기하는 사람보다 그 목사들이 입에서 하는 말을 더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훨씬 더 잘 믿어요. 그 목사들이. 야, 그러한 같이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다시 야고보서. 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른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잘 빠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오늘날 종교계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고 돈 잘 벌고 축복받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자,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데 이 죄가 뭔지 느헤미야 1장 1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7절. 자,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시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죄가 뭐라 그럽니까?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저들은 맨날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지킵니까? 자, 다시 야고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데 죄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욕심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는데 이 욕심이 생기느냐? 자,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 말하면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지켜 사는 것을 택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일단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시 말해서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생긴다 그래요? 자, 야고보서 다시.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안 부리면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자,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아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 그래요? 죄를 낳는다 그러죠? 근데 지금 이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예. 근데 아까 야고보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욕심을 부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종교계에서는 맨날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가르치는데 그렇게 그래야지 축복받은 거라는데. 자, 다시 야고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예수님한테 뭐를 입혔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죄를 정했다 그러잖아요.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들한테 제사 지내려고, 다시 말해서 죄를 자기가 속하려고 1년에 한 번씩 올 때 뭐를 끌고 옵니까? 예,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럼 짐승 끌고 오면 짐승한테 뭐 합니까? 안수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 죄를 그 짐승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화목 제물로 오신 거고 진짜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속에 들어있신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 예,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국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몸이 갑니까? 영이 갑니까? 영. 예, 그러니까 몸은 죄를 위해서 죽지만은 영은 의로